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분봉왕 헤롯, 그 헤롯 대왕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이후에 그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셋이 유대와 그 사마리아를 그리고 갈릴리 동쪽을 그리고 갈릴리와 또한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영어 표현으로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4분의 1씩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왕, 오늘날의 도지사보다는 조금 더 큰 이런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근처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일으키시며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헤롯 안디바는 두려워하기를 세례 요한이 내가 의로운 자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서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분봉왕의 역할을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며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그를 당장에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에 두려워 떨며 그를 죽이지 아니하다가 감옥에만 가둬두었었는데 생일날 그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했거늘 그 딸의 어머니 새로운 그의 아내의 얘기를 들은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배임을 당한 그 얼굴을 세례 요한의 얼굴을 그 정반에 가져다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선지자의 사명, 때로는 제사장의 사명,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택할까? 선지자의 사명은 당신이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무리 그 옳은 이야기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그 어려운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 곤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과 곤경,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며 아뢰며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싸주며 위로하며 새롭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감싸줄 수 없겠느냐, 내가 나를 대신하여 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대신하여 저를 책망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에 참으로 선지자적인 이런 그 사명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잉태되고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결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죽음에 이르시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 예표로서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잘못을 헤롯 왕이 했기에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까요? 3절에 보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은 헤롯 안디바에게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의 집에 갔었을 때에 그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이루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내된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된 헤로디아와 형인 헤롯 안디바가 그 자기 아내, 자기 남편들과 서로 이혼을 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빼앗은 그 헤로디아가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조카였던 것을 보게 될 때에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고, 또한 그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각자 자기의 아내와 남편들과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친조카인 그 헤로디아와 이렇게 하나 됨으로 인해 근친상간에 이르게 되는, 간음하게 되고 억지로 이혼을 시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근친상간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왕으로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땅에서 반쪽 유대인일지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떤 신하도, 어떤 권세를 가진 이들도 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 옳은 것을 지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아직은 이런 그 결과는 어렵고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책망하며 바른 길을 알게 하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이후에도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동굴과 이런 그 자연적인 처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순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던 이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입술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어떤 감동이 되든 선지자의 역할이 되든 제사장의 역할이 되든 또는 교사의 역할이 되든 때로는 어머니의 역할이 되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를 감당하겠나이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부르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정재훈 권사, 김민지 집사, 일천번제 예물 김민지 집사.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날 열어주셨으니 주의 말씀과 부르심과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나갈 때에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같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온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나갈 때마다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과 부르심을 통해 날마다 열매 맺고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과 정성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수고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아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